얼마나 굉장한 돌들이고 얼마나 굉장한 건축인지 보십시오 하고, 그렇지만 이것들 중에서 돌 위에 제대로 얹어 있는 돌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습니까? 언제? 어떻게요? 하고 여러 사람이 여쭈어 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신다. 예수께서는 모리아 계오를 내려가시어 오벨과 에브라임 문 또는 거름문으로 지나 시내에서 나가셔서 우선, 즉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를 따라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들이 육중한 큰 대문을 열게 한 마나엔이 위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모두에게 가시오. 여기는 내가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들밖에는 들어오지 못하오 하고 말하자 천천히 떠나가는 동안 왕의 정원 한가운데로 피신하신다. 그늘과 저교, 꽃향기, 장미와 카네이준, 육개, 겁질, 굴풀, 그 밖에 수없는 여러가지 향초에 향기하며 틀림없이 홍해처럼 우거진 잎들 밑에 있는 이웃 샘물과 빗물바지 웅덩이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에 졸졸거리는 소리하며 새들의 지저귐 따위로 이곳은 낙원과 같은 휴식 장소가 된다. 시내는 장식 홍의 창틀들로 어두워지거나 또 햇빛을 받아 눈부실 정도까지 되는 좁은 거리들과 냄새들과 항상 청소하지도 않는 하수구와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깨끗할 수가 없는 거리, 특히 덜 중요한 거리에서 풍기는 악취, 이런 것들을 간직한 채 여러 마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정원지기가 공손하면서도 친밀하게 예수께 인사를 드리고, 예수께서는 그의 아이들과 아내의 안부를 물으시는 것을 보면 그가 예수를 썩 잘 아는 모양이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더 없는 즐거움의 산책용 정원인 넓은 왕의 정원에 시원하고 휴식이 되는 평온을 더 좋아하신다. 그리고 라자로의 지칠 줄 모르고 지극히 헌신적인 두 하인이 음식 소쿠리를 가지러 가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주인 아씨들에게 오시라고 하게. 우리는 여기서 내 어머니와 같이 몇 시간을 머물러 있을 터이니까. 그러면 매우 즐거울 걸세. 선생님은 매우 피로하셨습니다. 얼굴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고 마나엔이 지적한다. 맞았네. 하도 지쳐서 더 멀리 갈 힘이 없을 정도였네. 그렇지만 요사이 여러 번 이 정원들을 선생님께 드렸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선생님께 평온과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십니다. 마나엔, 알고 있네. 그런데 어제는 선생님이 그 근처가 대단히 마르고, 올해에는 이상하게 초목이 나지 않은 그 쓸쓸한 곳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쓸쓸한 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말입니다. 나는 내 사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네.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야. 따지고 보면 큰 아이들이지. 그들이 저기서 얼마나 즐겁게 원기를 회복하고 있는지 보게. 이 담 밖에서 내게 대해서 꾸미고 있는 것을 즉시 잊고 말일세. 그리고 선생님이 이다지도 괴로워하시는 것을 잊고요.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다른 때 더 위험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안 하신다. 나는 요 며칠 동안 예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른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신다. 그들은 머리수건과 망토와 샌들을 벗고 얼굴과 손발을 시원한 작은 시냇물에 담가 식히는데 72명의 제자들 중 여럿이 그들이 하는 대로 한다. 제자들의 수가 이제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들은 모두가 이상의 우애관계로 결합하여 있으며 예수께서 조용히 쉬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조금 떨어져서 여기저기에 쉬기 위하여 눕는다. 마나엔도 예수를 조용하게 계시게 하려고 물러간다. 모두가 극도로 피로하신 스승의 후식을 존중한다. 예수께서는 정자의 역할을 하는 꽃핀 말리, 나무가 뒤덮인 밑으로 피해 가셨는데 그 정자는 풀과 꽃이 잠겨 있는 작은 운하로 해서 졸졸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물줄기로 분리되어 있다.
그 곳은 진짜 피신처로 손바닥 폭 2개 되는 넓이에 4개 되는 길이를 가진 온통 말리꽃 뿌리로 된 화환으로 꾸며진 작은 다리로 해서 들어가게 된다. 하인들은 마르타가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기 때문에 다른 하인들과 같이 돌아와서 그들의 여주인들이 곧 올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오게 하시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 형제 야보고와 함께 내가 하는 것처럼 강복하고 바친 다음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강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 바치고 강복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서 동료들을 지휘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저희와 같이 계시는 주님이 강복하십시오. 주님이 바치시고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면 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충실한 시몬은 지쳐서 그 그늘에 앉아 계신 예수를 껴안고 이렇게 주를 껴안고 입맞출 수 있는 것이 기뻐서 예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울인다. 예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며 그에게 이 기쁨을 안겨주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쪽으로 가시어 음식을 바치시고 강복하신 후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즐겁게 먹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또 너희가 원기가 넘치고 완전히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할 때 피로와 쇠약으로 너희 눈과 정신이 마비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쉬어라. 선생님은 우리와 같이 안 계시겠습니까? 식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나를 쉬게 내버려다오. 내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먹어라, 먹어.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쓰다듬어 주시며 당신이 계시던 자리로 돌아오신다. 어머니가 당신 아들 곁으로 오시는 발걸음은 즐겁고 기분 좋으시다. 마리아는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가신다. 왜냐하면 큰 대문 곁에서 지키고 있던 마나엔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지쳐움으로 예수께서 계신 곳을 가리켜 드렸기 때문이다. 다른 여자들, 히브리인 여제자들 대쉬 로마인 여제자 중에서는 발레리아 혼자만 있는데 대쉬 그들은 풀 위에 누운 양들과 같이 나뭇잎 그늘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얼마 동안 조용히 발걸음을 멈춘다. 6시 정오이다. 마리아는 작은 나무다리와 땅의 자갈소리를 내지 않고 줄기가 지붕처럼 덮인 밑으로 들어와서 피로에 못 견디어 그 밑에 있는 돌팍에 머리를 얹고 잠드신 아들에게로 한층 더 조심하며 가까이 간다. 예수의 왼팔은 머리로 가려진 얼굴 밑에서 베개 노릇을 한다. 마리아는 피로한 아들 곁에 참을성 있게 앉아서 그를 들여다보신다. 어떻게나 들여다보았던지 그 입술에는 비통하고 다정한 미소가 떠오르고 눈물이 소리 없이 가슴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마리아는 입술을 다물고 말이 없지만 그의 마음은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며 그 기도와 기도의 기운의 힘이 무릎 위에 모아 잡은 손으로 나타난다. 그 손은 떨지 않으려고 꼭 각지 끼고 있지만 그래도 가볍게 떨리고 있다. 각지 낀 손은 주무시는 분의 얼굴에 잠을 깨울지도 모르는 귀찮은 파리가 앉으려는 것을 쫓기 위하여만 풀린다. 아들을, 그가 지켜볼 수 있는 아들의 마지막 잠을 지켜보는 어머니이다. 이 과월절 전 수요일에 어머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인하여 창백해지고 모습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주의 탄일의 어머니 얼굴과는 다르지만 베들레헴의 구유의 몸을 숙이고 아기의 불편한 처음 잠을 사랑으로 보호할 때에 가졌던 것과 같은 다정한 눈길의 순결, 떨리는 보살핌이다. 예수께서는 몸을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빨리 눈물을 훔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깨지 않으셨고 얼굴이 위치를 바꾸어 다른 쪽으로 돌아 누웠을 뿐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다시 꼼짝하지 않고 계속하여 아들을 지켜보신다. 그때 그 무엇인가가 마리아의 가슴을 부수는 것이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주무시면서 그리고 희미하게 중얼중얼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듣는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팔과 옷에 대고 꼭 담은 입으로 말씀을 하시고 유다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가서 아들에게로 몸을 숙인다. 마리아는 양손으로 가슴을 꼭 누르면서 그 어렴풋한 중얼거림을 열심히 듣는다. 똑똑 끊어지기는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꿈을 꾸시고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다시 꿈꾸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마침내 무엇인가 소름 끼치는 것을 피하시려는 것처럼 소스라쳐 계신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팔, 어머니의 미소,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 어머니의 입맞춤, 어머니의 애모, 그리고 너는 편안치 않아서 꿈을 꾸는구나. 얘야, 지쳐서 땀이 흠뻑 났구나 하고 말하면서 눈물과 땀을 닦아주려고 얼굴에 가볍게 스치게 하는 어머니의 베일을 만나신다. 어머니는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어렸을 때처럼 무릎에 올려놓을 수가 없으므로 가슴에 꼭 껴안는다.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신다. 어머니는 언제나 어머니이십니다.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배상해 주시는 어머니, 내 어머니.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곁에 앉히시고 어머니 무릎 위에 한 손을 내맡기신다. 마리아는 몹시 우아하지만 또 몹시 튼튼하기도 한 장인다운 그 긴 손을 그의 작은 두 손으로 잡고 손가락과 손등을 쓰다듬고 주무시는 동안에 늘어뜨리고 있었기에 부풀어 오른 핏줄을 매끈하게 한다. 우리 여럿이 왔다. 모두 발레리아까지 왔단다. 다른 사람들은 안토니어에 있어. 클라우디아가 그들을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몹시 슬퍼한다고 그의 해방된 여종이 말했다. 클라우디아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많은 눈물을 예상한다고 말한다. 미신이지? 하느님만이 그 일들을 아르시니까? 여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정원 어귀에 있다. 마르타가 내가 지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게 음식과 시원한 음료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봐라, 내가 이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져왔다. 이것이 내 분담이다. 어미가 만든 것이니까 더 맛이 있을 거다. 마리아는 굴과 두툼하게 구운 작은 빵 과자를 예수께 보이면서 과자에 꿀을 발라 아들에게 주며 말한다. 내가 제일 더운 시간에 좀 쉬고 나서 잠이 깨서 더워하면 나는 서늘한 동굴에서 이 간식을 가지고 오곤 하던 나자렛에서와 같이. 마리아는 목소리가 떨리기 때문에 말을 중단한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두 사람 몫의 간식과 더 차게 하려고 흐르는 물에 담근 초벌구이 항아리에서 찬물을 떠 가지고 오셨지요. 그리고 물에는 야생 박하줄기를 넣어서 더 시원하게 하셨지요. 거기에는 올리브나무 밑에 박하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박하꽃의 벌은 또 얼마나 많았고요. 우리 꿀에는 늘 그 향기가 배어 있었지요. 예수께서는 생각하시고 기억을 되살리신다. 우리는 알페오를 보았단다. 요셉은 아이가 좀 아파서 지체했다. 그렇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시몬과 함께 이리로 올 거다. 시몬의 살로메가 우리 집과 마리아의 집을 보고 있단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게 되면 누구와 같이 계시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같이 있으라고 하는 사람과 있겠다. 아들아, 나는 너를 가지기 전부터 내 말을 들었다. 내가 나를 떠난 뒤에도 그렇게 하겠다. 마리아의 목소리는 떨린다. 그러나 입술에는 용맹한 미소를 띠고 있다. 어머니는 순종할 줄을 아십니다.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순종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만일 불복종이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고 피로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고통이 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야, 우리의 평화도 거기서 온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영원하신 분을 위로해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5.
특히 나로서는 이 생각이 기막힌 생각이다. 피조물인 내가 내 창조주를 위로해 드릴 수 있게 되다니. 5. 하느님의 기쁨. 5. 우리의 기쁨이신 어머니는 어머니가 방금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십니다. 그 말씀은 하늘의 합창대의 화음보다 더 낫습니다. 찬미 받으십시오. 제게 최후의 순종을 가르치시고 이 생각으로 그 순종을 지극히 하기 쉽게 해주시는 어머니는 찬미 받으십시오. 내 예수야, 너는 내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배웠으니까. 사람인 예수는 모든 것을 나자렛의 마리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 빛이 내게서 나가던 것이다. 너의 빛, 그리고 사람의 형상 속에 사라진 영원한 빛에서 오는 빛이었다. 요한나의 오라비들이 내가 한 연설을 말해 주었다. 그들은 감탄해서 넋을 잃고 있다. 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 용감했다. 어머니,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진리를 말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죽은 진리로 남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진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과 준법으로 그들을 악에서 빼앗아 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도해야 합니다. 사실이다. 요한나의 오라비들이 말하는데 회랑 밑에 어떤 방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던 가물리엘이 끝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비난을 받고 싶지 않거든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 하고 말하고, 이 말을 한 다음에 떠났다더라. 선생님이 제 말을 들었다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전했습니까? 라자로가 그러더라. 그리고 라자로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방에 있었던 엘르아잘이 말했다더라. 라자로는 6시 정오에 왔었는데 인사를 하고는 해질 때까지 붙잡아 두려고 하는 누이 동생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갔다. 라자로는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과일들과 알맞게 핀 꽃들을 가져가라고 말했다. 내일 요한을 보내겠습니다. 라자로는 매일 온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가 유령 같다고 성을 낸다. 라자로는 성전에 올라갔다가 와서 명령들을 내리고는 다시 간다. 라자로도 순종할 줄을 압니다. 라자로까지 잡으려고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누이 동생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자로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찾아 가십시오. 가만 있거라. 내가 가서 불러오마.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다. 그러면 자게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조용한 겟세마니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별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나갔다가 여자들과 같이 돌아오는데, 여자들은 어떻게나 발걸음이 가벼운지 이제는 무게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여자들은 깊이 존경의 표를 보이며 인사하고, 다만 클레오파의 마리아만이 약간 친숙할 뿐이다. 마리아는 커다란 주머니에서 물기가 스며나오는 항아리를 꺼내고 마리아는 역시 초벌구이 단지에서 베다니어에서 온 싱싱한 과일들을 꺼내 언니가 마련한 것, 즉 불꽃에 올려놓아 구워서 오독오독하고 입맛을 돋우는 비둘기 옆에 늘어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 맛보시라고 말씀드린다. 잡수세요. 이 고기는 영양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나는 또 요한나대로 분홍빛 식초를 가져왔다. 요한나는 설명한다. 식초는 이 첫 번 더위에 아주 시원하게 해줍니다. 제 남편도 긴 기마 여행을 한 후 지쳤을 때에도 식초를 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살로메의 마리아와 클레오파의 마리아와 수산나와 엘리사가 사과를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리고 니까와 발레리아도 역시 이렇게 말한다. 우리도요. 우리는 오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잡수신다. 그러나 특히 마르타가 초벌구이 항아리에서 따라드리는 시원한 꿀물을 마시시고 기진한 분에게 기운을 돋구어 주는 싱싱한 과일들을 드신다. 여제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본다.
그들의 눈은 사랑과 불안을 나타낸다. 갑자기 엘리사가 울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픔에 짓눌립니다. 우리 모두가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궁궐에 있는 클라우디아까지도. 하고 발레리아가 말한다. 나는 벌써 오순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살로메가 중얼거린다. 나는 오히려 세월을 이 시간에 붙들어 매놓고 싶어요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다. 마리아야, 그러면 너는 이기주의자일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다. 왜요? 선생님. 너는 너만을 위해서 구속의 기쁨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 또는 이 시간 때문에 속량될 사람이 수천 수백만이 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막달라의 마리아는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과 떨리는 입술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면서 머리를 숙인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전히 용맹한 전사여서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이 내일 오시면 선생님이 보내신 옷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옷은 시원해 보이고 깨끗해서 과월절 만찬에 어울립니다. 오마. 여러분은 내게 할 말이 없습니까? 말이 없고 몹시 슬퍼하는군요. 이제는 내가 예수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상냥스럽게 웃으신다. 오. 그야 예수님이시지요. 그렇지만 요사이는 어떻게나 커 보이시는지 이제는 선생님을 전에 안아주던 어린아이처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알페오의 마리아가 외친다. 그리고 나는 요한과 야보고를 찾아서 내 부엌에 들어오시던 보통 선생님처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살로메가 말한다. 저는 선생님을 항상 이대로 알았습니다. 제 영혼의 왕으로. 하고 막달라의 마리아가 단언한다. 그리고 요한나는 그윽한 즐거움을 잔뜩 안고 말한다. 저도 선생님이 죽어가는 저를 살려 주시려고 나타나신 꿈을 꾼 다음부터 하느님 같으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고 기운을 다시 차린 엘리사가 한숨을 지으면서 말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적게 드렸습니다. 모든 여자가 말한다. 선물이 이 시간 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충실한 제자들이 나와 함께 내 나라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하여 내 옆에 있는 12옥저에 앉지는 않겠지만 내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는 합창을 하기 위하여 천사들과 같이 호산나를 노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금과 같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저는 젊으니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안나리아는 행복합니다. 하고 수산나가 말한다. 나는 늙었지만 늙은 것이 기쁩니다. 내게는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엘리사가 말한다. 나는 아들들이 있어서 그 하느님의 종들에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클레오파의 마리아가 한숨 짓는다. 주님, 저희들을 잊지 마세요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극도의 불안을 억제하며 말한다. 그의 영혼의 절규라고 나는 말하겠다. 그만큼 자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작게 내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부르짖음보다도 더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을 잊지 않고 오겠습니다. 요한나는 내가 아주 멀리 있어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느님의 나라에 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안에 나를, 내 안에 여러분을 간직해 줄 신비를 남겨주겠습니다. 이제는 가시오. 여러분은 내가 너무 말을 적게 했다고, 그것쯤으로 여러분을 오게 한 것은 거의 쓸데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한 마음들을 내 주위에 모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 예수를 위한 마음들을 말입니다. 가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축복을 받으시오. 여기 오지 못했지만 사랑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 안나,
미르다, 아나스타시가, 사라, 마르첼리나, 필립보의 딸들, 야이로의 미리암, 내게로 와서 내게는 남자들보다도, 가장 훌륭한 남자들보다도 더 나은, 훨씬 더 나은 자매의 어머니였던 동정녀들, 해방된 여종들, 아내들, 어머니들도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축복으로 은총이 벌써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은총과 용서가 여자 위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가시오.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보내시고 어머니만 남겨놓으시고 말씀하신다. 저녁이 되기 전에 라자로의 저택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또 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요한도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은 마리아와 마르타와 수산나만 원합니다. 하도 지쳐서요. 우리들만 있을 것이다. 잘 있거라. 두 분은 포옹을 하고 서로 헤어지신다. 마리아는 천천히 가신다. 나가기 전에 돌아다 보신다. 작은 다리를 떠나기 전에 또 돌아다 보신다. 예수를 볼 수 있을 동안은 자꾸 돌아다 보신다. 예수에게서 멀어질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예수께서는 다시 혼자 계시다. 예수께서는 일어나 나가신다. 어린아이처럼 꽃 가운데에서 배를 갈고 자고 있는 요한을 부르러 가셔서 요한나가 예수께 가져온 분홍빛 작은 식초 단지를 맡기시면서 오늘 저녁에 어머니께 간다. 하지만 우리 둘만 간다 하고 말씀하신다. 알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왔습니까? 응. 너희를 깨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선생님 잘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더 기쁘셨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저희들보다 선생님을 더 사랑할 줄 알거든요 하고 요한은 울먹이며 말한다. 나하고 같이 오너라. 요한은 예수를 따라간다. 무슨 일이냐? 음식이 남아있는 지붕같이 된 나뭇가지 밑에 초록빛 또는 희미한 빛 속으로 다시 들어오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물으신다. 선생님, 저희는 아주 나쁩니다. 모두요. 저희들에게 순종이 없고 선생님과 같이 남아있고자 하는 욕망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시몬까지도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기회를 타서 말다툼을 걸었습니다. 유다도 갔느냐? 아닙니다, 주님. 그 사람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괴하는 음모에 그는 공범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나의 집에 가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 머물러 있는 갈릴레아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저는 요나의 시몬과 열렬한 사람 시몬도 수상한 술책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마라. 사실 너희가 쉬고 있는 동안 유다는 아무 데도 갈 필요가 없었다. 유다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다. 하지만 그런 것이다. 안심해라. 내 어린 양. 제가 선생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어린 양은 선생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 내가 어린 양이다. 나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너는 하느님의 어린 양의 어린 양이다. 또 한 번, 선생님을 모시던 시초에 벌써 이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녹음이 우거진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둘만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계절이었습니다. 요한은 머리에 떠오르는 추억으로 매우 유쾌하다. 그래서 속삭인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양피지에 쌓여서 탁자 위에 남아있는 구운 비둘기 고기 한 덩어리를 주신다. 그런 다음 즙이 많은 무화과를 쪼개서 주시고 요한이 먹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다. 예수께서는 탁자가에 비스듬히 앉으셔서 얼마나 요한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는지 요한이 이렇게 여쭈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개걸스럽게 먹어서 그러십니까? 하고. 아니다.
내가 어린애 같기 때문이다. 5. 귀여운 것아. 너의 그와 같은 마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사도의 금발에 입맞추시려고 몸을 숙이시며 말씀하신다. 이대로, 언제까지나 이대로 교만도 원한도 없는 너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라. 잔인성이 폭발하는 시간에도 이대로 남아 있어라. 얘야,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요한은 다시 불안하여져서 말한다. 그렇지만 저는 시몬과 베드로를 다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그들을 죄인으로 믿으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셔라. 이것은 맛있고 시원한 음료이다. 마르타가 만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배불리 먹어라. 이때까지 내가 확실히 식사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었다고 생각했다. 사실입니다. 눈물이 나서요. 사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암시를 하다니? 그 생각은 이제 하지 말아라. 너와 나는 시몬과 열렬한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불행히 유다가 죄인이라는 것도 너도 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지 말아라. 많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모두 말하는 것이 좋다. 그때에는 내가 사도에게서 받은 것 외에 그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서 받은 고통까지도 말하여라. 가자. 이제 이곳을 떠나 갈릴레아 사람들의 야영지에 갈 시간이다. 우리가 오늘 밤도 거기서 지낼 참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 겟세마니에 갑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던데요. 그는 한 데서 그다지도 짧게, 그리고 불편하게 쉬는데 지쳤다고 합니다. 그것도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내 뜻을 유다에게 말하지는 않겠다. 선생님이 그러실 의무는 없지요. 선생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선생님을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요한은 배신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한다. 며칠 전부터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실 작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신중의 이유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 와 있다. 잠자는 사람들을 부른다. 이들은 잠을 깬다. 한편 마나에는 그의 임무를 다하고 나서 남아 있을 수가 없다고. 또 다음 날은 저택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선생님 곁에 모시고 있지 못하겠다고 용서를 빈다. 이 말을 하면서 마나에는 그동안 돌아온 베드로와 시몬을 뚫어지게 바라보니 베드로는 알았다고 말하려는 듯이 빨리 머리로 표시를 한다. 그들은 정원에서 나간다. 아직 덥다. 아직 해가 있다. 그러나 벌써 저녁에 미풍이 더위를 식히고 맑은 하늘에 작은 구름 몇 조각을 몰고 간다. 그들은 나 환자들이 있는 곳을 피하여 실로암으로 해서 올라간다. 예수를 믿을 줄을 알지 못하는 몇 명 안 되는 남아있는 나 환자들에게 열렬한 사람 시몬이 자기들이 식사하고 남은 것을 갖다 줄 참이다. 전에 목자였던 마티아가 예수께 가까이 와서 여쭙는다. 주님이신 선생님. 저는 동료들과 같이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피곤해서 저희가 내놓았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전보다도 더 바보가 되었습니다. 요사이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알아들었다면, 선생님은 비록 율법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겠지만 다른 많은 것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새 예언자들과 현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새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이며, 사람들이 그 새 성전에 도전을 하겠지만, 역시 제가 잘 알아들었다면, 이 성전은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 성전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다니엘의 예언을 경계해라. 그렇지만 왕들이 이 성전을 짓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가난하고 수요도 별로 많지 않은 저희가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전은 어디에 지어야 합니까? 저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내신 분으로 찬미할 때까지는 이곳이 황폐한 채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여기는 아니겠고요. 그렇다. 선생님의 나라 안에도 아니지요.
저희는 선생님의 나라가 정신적인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전을 어떻게 어디에 세워야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진짜 성전은 대쉬 그러면 이 성전은 진짜가 아닙니까? 대쉬 진짜 성전은 저들이 그것을 파괴했다고 믿을 때에야말로 진짜 예루살렘으로 개선해야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마음은 매우 혼란합니다. 사실이 그렇다. 원수들더러 진짜 성전을 허물라고 해라. 나는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리고 그 성전은 사람이 해할 수 없는 곳에까지 이르러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로 말하면 그것은 너희들 안에 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에나 있다. 지금 당장은 흩어져 있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온 땅 위에 퍼질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원하고 하나가 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곳 하느님의 나라에, 즉 내 가르침, 하느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너희가 가난하고 수요가 별로 많지 않으니 어떻게 새 성전이 세워지겠느냐고. 5. 사실을 말하자면 개인이나 집단에 하느님께서 계실 집을 짓는 데에는 돈도 권력도 필요가 없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그들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가진 모든 사람의 일치, 그들 안에 하느님을, 은총이신 하느님, 생명이신 하느님, 빛이신 하느님, 사랑이신 하느님을 모신 모든 사람의 일치가 이 땅 위에 하느님의 위대한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세상 끝까지 퍼지게 되고 완성되고 완전하고 결함이 없고 어두움이 없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어떻게 해서 너희가 성전을 도성을 세우겠느냐? 5. 이 새 것들을 세우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그저 하느님께 너희들 착한 뜻을 드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착한 뜻이다. 내 가르침을 사는 것이 착한 뜻이다. 너희들이 결합하여 있는 것이 착한 뜻이고, 가장 작은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의 체액으로 영향을 취하는 오직 하나의 몸을 이루기까지 내게 결합하여 있는 것이 착한 뜻이다. 오직 하나의 기초 위에 서 있고 신비스러운 단결로 결합하여 있는 오직 하나의 건물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분께 기도를 드리라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를 위해 그분께 기도드릴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너희들이 사랑과 진리와 생명 안에, 즉 역시 나 안에,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천주성이므로 나와 더불어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 있지 못하겠기 때문에 끝을 알지 못할 성전이 되려면 너희 안에 하느님을 모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머무르지 못하실 곳에는 세우실 수가 없다. 사람들이 지으려고 또는 다시 지으려고 움직여도 쓸데없는 것이다. 새 성전 즉 내 교회는 너희 마음이 하느님의 집이 될 때에야 비로소 세워질 것이고, 하느님께서 살아있는 돌들인 너희를 가지고 당신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요나의 시몬이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그 위에 선생님의 교회를 세우실 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 교회의 주춧돌이라고 이해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교회의 우두머리입니까? 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중단한다. 나는 교회의 신비적인 우두머리이고 베드로는 볼 수 있는 우두머리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말과 고통과 내게 충실했던 사람들의 벗이 될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생명과 빛과 은총을 남겨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나는 영적인 몸인 교회와 하나이며 그 머리이다. 머리에는 뇌, 즉 정신이 들어있다. 정신은 지식의 본거이고 뇌는 지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자극보다 더 힘이 강한 비물질적인 명령으로서 지체들의 움직임을 지휘하는 것이다. 죽은 송장의 뇌를 살펴보아라. 그 지체에 혹 움직임이 있느냐? 완전히 바보인 어떤 사람을 살펴보아라. 그는 아마 가장 하등 동물,
우리가 지나가면서 밟아 죽이는 벌레가 가지고 있는 저 불완전한 본능적인 움직임까지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둔하지는 않겠지? 마비로 인해서 지체들 중에 하나나 혹은 여러 지체의 뇌와 접촉이 끊어진 어떤 사람을 살펴보아라. 혹은 머리와의 생체 유대를 잃은 부분의 움직임이 있겠는가? 그러나 정신이 그 비물질적인 명령으로 지휘하지만 다른 기관들, 즉 눈, 귀, 혀, 코, 피부 따위가 감각을 정신에 전달하고 또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 지능이 비물질적인 것만큼 물질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통고를 받는 정신이 명령하는 것을 이행하고 또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앉아라 하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이 산 비탈에 앉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앉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너희는 내가 내 생각을 말로 나타내지 않고 내 혀와 입술을 써서 내 생각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 한 너희는 그것을 모른다. 만일 내가 다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앉겠다는 생각을 하기만 한다 해도 다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나를 앉히기를 거절한다면 나 자신을 앉을 수 있겠느냐? 정신은 사고력이 생각하는 작용을 하고 또 하게 하는데 기관과 지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내 교회라는 영적인 몸에는 나는 지능, 즉 지능의 본거는 머리인 것이고 베드로와 그의 협력자들은 반응을 관찰하고 감각을 포착하여 그것들을 정신에 전달해서 정신으로 하여금 비추고 몸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해야 할 것을 명령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내 명령으로 비추어지고 인도되어 말을 하고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밀어내거나 썩은 물건이어서 부패시킬 수 있는 것을 물리치는 손과 너희를 부딪히지 않게 하고 넘어져서 다치지 않고 건너뛰는 발은 지휘하는 부분에게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남에게서 받은 충고나 누가 해준 말로 인해서 어떤 위험에서 구함을 받았다든지 교육, 이입, 결혼, 유리한 결연 따위의 어떤 이득을 본 어른까지도 그 충고와 그 말로 인해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을 피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우두머리들은 하느님의 생각으로 인도되고 하느님의 빛으로 비추어지고 영원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명령과 권고를 줄 것이고 지체들은 영적인 건강과 이득을 얻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내 교회는 벌써 초자연적인 머리, 하느님이신 머리를 가지고 있고 제자들이라는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한다. 아직은 작다. 지금 생겨나고 있는 싹으로서 그것을 지휘하는 머리 안에서만 완전하며 나머지 다른 부분은 불완전하다. 완전하게 되려면 하느님께서 손을 대터야 하며 커지려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말이지 내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 머리인 분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인들의 착한 뜻의 덕택으로 거룩하다. 이 교회를 향하여 마귀와 마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옥이 수없이 덤벼들 것이고 수없이 많은 형태로 공격할 것이지만 그들은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 건물은 영원히 끄덕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물은 돌 하나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 저기 석양을 받아 아름다운 넓은 성전을 살펴보아라. 저것이 혹시 돌 하나만으로 되어 있느냐? 저것은 하나의 조화 있는 단일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돌의 총체이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한다. 즉 하나의 단일체이다. 그러나 이 단일체는 그것을 구성하고 형성한 수많은 돌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가 나중에 벽과 지붕을 떠받치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위에 벽돌이 세워지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큰 덩어리에 알맞은 튼튼한 기초를 우선 다지지 않았더라면 벽을 올리고 지붕을 떠받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새 성전도 부분들의 상호 의존으로 세워질 것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희는 덩어리가 큰데도 내가 완전하게 다져준 기초 위에다 새 성전을 세워라. 하느님의 지도 아래 그것을 세우기 위해 사용된 물건, 즉 하느님이 사시는 정신들의 착함을 가지고 그것을 지어라. 너의 마음으로 반들반들하고 금가지 않은 돌을 만들기 위하여 너의 마음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말이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의 법칙과 더불어 너의 마음에 세워질 것이다.
너희 마음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너희는 튼튼하지 못한 덜 구워진 벽돌과 벌레 먹은 나무와 갈라지고 추위로 터진 돌이 되어 집 짓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면 버릴 것이고, 혹은 아버지께서 성전 건축을 맡기신 건축가가 자신을 숭배하고 마음속으로 젠체하면서 세워지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을 세우기 위하여 쓰는 재료를 돌보지도 않고 애도 쓰지 않는다면 그 때문에 지탱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앉아서 일부분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상숭배자인 건축가, 우상숭배자인 지도자, 우상숭배자인 관리자, 도둑들, 하느님의 신뢰와 사람들의 존경을 도둑하는 자들,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많은 건축자재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자재들이 좋은 것인지 또는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나쁜 것인지에 주의도 하지 않는 도둑이요 교만한 자들이다. 너희들, 새 성전의 새 사제와 율법학자들은 들어라. 너희와 너희 뒤에 올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보살피고 감시하여 외양만을 보고 돌과 목재의 품질을 살펴보고 시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의심스럽거나 혹은 완전히 해로운 건축 재료를 성전에 쓰이게 하고, 빈축을 사게 하고 화근을 유발함으로써 붕괴의 원인이 되면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들이 갈라진 틈이 생기게 내버려두고, 튼튼하고 완전한 기초 위에 균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안정성이 별로 없고 조잡한 벽이 만들어지게 내버려두면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이 재난은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고 너희 모두에게서 올 것이니, 너희는 주와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지런하고 잘 살펴보고 식별을 잘하고 신중하여라. 두꺼운 벽에서는 중대한 화근이 되는 돌과 벽돌과 약한 들보도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쓰일 수 있고, 또 잘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은 선택할 줄을 알아야 한다. 약한 부분에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하느님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고 하느님의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단호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어떤 주요한 모퉁이를 떠받치라고 벌써 놓여져 있는 돌이 좋지 않거나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거든 용감하고 과감하게 그 돌을 그 자리에서 빼낼 줄을 알아라. 그리고 그 돌을 거룩한 열성의 정으로 쪼아 각도를 내므로써 괴롭혀라. 돌이 아파서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다. 그 돌이 나중에는 너희가 그것을 구원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너희를 찬미할 것이다. 그 돌을 옮겨놓고 다른 기능을 맡겨라. 그 돌이 빈축과 붕괴의 대상이 되고 만일 너희 일을 거역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돌을 얼마 안 쓰는 것이 많이 채우는 것도 낫다. 서두르지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만드시기 전에 잘 생각해 보셨기 때문에 영원하다. 영원한 대신 새 성전은 세기가 계속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우주를 보아라. 수세기, 수천 세기부터 우주는 하느님께서 계속적인 작용으로 만드신 그대로이다. 주를 본받아라.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여라. 그분의 율법을 너희 안에, 그분의 나라를 너희 안에 가져라. 그러면 너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세우느라고 고생을 한 것은 헛일이 될 것이다. 그 건물은 무너지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오직 모퉁이돌, 주춧돌 뿐일 것이다. 저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저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의 새 성전도 이 성전에 있는 것과 같은 교오와 탐욕과 죄악과 음란 따위의 병든 부분을 두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저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 그렇게도 우아하게 아름답던 저 구름 정자가 한 번의 바람으로 해체되는 것 같이 거룩한 것이라고는 이름밖에 아닌 건물들도 초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조벌의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생각에 잠기신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여기 앉아서 조금 쉬자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넘어가는 해가 비추는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올리브나무 산의 비탈에 앉는다. 예수께서는 서글프게 그 장소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신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그러나 그들의 자부심에는 아까 하신 스승의 말씀으로 불안의 베일이 펼쳐져 있다. 그런데 저 아름다움이 정말 무너지게 될 것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둘이서 말을 하고 있다가 그들 곁에 있는 알페오의 야보고와 안드레아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니 이들도 머리로 좋다는 표시를 한다. 그러나 베드로가 스승께로 돌아앉아 말한다. 외따로 오셔서 성전 파괴에 대한 선생님의 예언이 언제 실현되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니엘이 그 말을 합니다만, 만일 다니엘이 말하는 것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성전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대도 보이지 않고 전쟁 준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관절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징조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선생님은 오셨는데 곧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선생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만 일어날 것임을 저희는 압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돌아오시겠습니까?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희들이 알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따로 떨어질 필요는 없다. 너도 보는 것처럼 너의 12명을 크게 도와줄 가장 충실한 제자들이 남아 있다. 그들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어도 된다. 다들 가까이 오너라. 하고 끝에 가서는 모든 사람을 모으려고 외치신다. 비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예수와 사도들이 주된 집단 주위에 밀집하여 빽빽한 집단을 이루고 귀를 기울인다. 장차 아무 꼬임에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그리스도이고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와서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해서 많은 사람을 사로잡더라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그 말의 기적들이 곁들여지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말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들의 보호자인 사탄이 그의 종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거짓 기적을 써서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항상 공포와 불안과 거짓말과 연이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기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의 기적들을 너희는 안다. 그것들은 거룩한 평화와 기쁨과 구원과 믿음을 주고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일로 이끌어 간다. 그런데 다른 기적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래의 거짓 그리스도와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탈을 뒤집어 쓰지만 반대로 백성들을 멸망시킬 맹수에 지나지 않는 자들의 행동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기적들의 형태와 결과를 심사숙고하여라. 너희들은 또 전쟁과 전쟁의 풍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할 것인데 그들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들이다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그것은 종말이 아닐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종말 전에 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종말은 아닐 것이다. 한 국민이 다른 국민을 거슬러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거슬러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한 대륙이 다른 대륙을 거슬러 들고 일어날 것이고 흑사병과 기근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뒤이어 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시작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너희를 고생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너희에게 그들의 고통의 책임을 돌리면서 그리고 내 종들을 박해하고 파멸시킴으로써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기를 희망하여 너희를 죽일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당하는 불행의 원인을 죄 없는 사람들에게 돌린다. 그들은 완전히 무죄하시고 지극히 착하신 하느님 자신이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그분을 탓하고 너희들에게 대하여 그렇게 행동할 것이며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탄이 그들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서로 분노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터인데 역시 사탄이 그들을 부추기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오류로 끌어들일 것이다. 그렇게 많은 악에 참다운 장본인은 역시 사탄일 것이다. 또한 죄악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항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하느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을 위한 증언으로서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그때에는 종말이 올 것이다. 그를 맞아주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온 세상에 내 가르침이 전해질 것이다. 그런 다음 다른 징조가 하나 있을 것이다. 성전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이다. 다니엘이 말한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을 보게 되거든 대시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예언서를 읽는 사람은 글 뒤에 숨은 뜻을 알아채기 바란다. 대시 유다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옥상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것을 거내려고 내려오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는 일을 더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돌아다보지 말고 도망갈 것이며 도망가면서도 마음속에 소름 끼치는 광경을 간직하고 그로 인하여 미치지 않도록 돌아다보지 말 것이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그리고 도망가는 일이 안식에 일어나게 되면 불행할 것이다. 도망가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고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겨울이나 안식일에 피난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그때가 오면 무서운 재난을 겪을 터인데 그런 재난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것이 종말일 터이니까. 만일 선택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 주시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마귀 같은 사람들이 지옥과 합세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겠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또 주께 충실한 채로 있을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올바른 길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이곳에 있다, 보아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지만 아무도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간선된 사람들마저 속이려고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절하고 하도 훌륭한 교리를 말해서 만일 가장 착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적과 그 교리가 사탄에게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비추어 주실 하느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들까지도 유혹을 당할 정도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내가 이것을 예언하는 것은 너희가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으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주 안에 남아 있으면 유혹과 멸망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위를 걸어다닐 능력을 주었고 모든 것이 너희에게 굴복할 것이므로 원수의 모든 힘에서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을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나 그 능력을 얻으려면 하느님을 너희 안에 모시고 있어야 하고 또 너희가 악의 세력과 독 있는 것들을 제압하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씌어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도 상기시킨다. 너희는 주 안에 진리 안에 남아 있어라. 나는 진리이고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되풀이 말하지만 내게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믿지 말아라. 나만이 진리를 말했다. 나만이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그러나 종말이 되었을 때에 오리라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고 말해도 그리 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이 집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과연 사람의 아들이 두 번째 올 때에는 동쪽에서 쳐서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더 빠르게 서쪽까지 번쩍이는 번개와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번개는 갑자기 시체가 된 큰 몸 위를 빛나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미끄러지듯이 지나가서 심판을 할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드는 법이다. 사람들이 말한 이 마지막 날들의 재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대시 나는 지금 이 시대와 세상의 종말과 예언자들이 말하는 해골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대시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이 마치 너무 익은 송이의 알들이 그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바로 그때 어두워진 하늘의 번개 같은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고 땅에서는 모든 민족이 울부짖을 것이며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여 곡식과 포도를 걷어들여서 나달과 가라지를 갈라놓고 포도송이는 양조통에 넣게 할 것이다. 그것은 아담의 자손의 큰 추수의 때가 왔기 때문일 것이고 작은 포도송이나 씨앗을 간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니 인류가 결코 죽은 땅 위에 영속하지 못하겠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가 뽑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느님이신 심판관 옆에 앉아 그와 함께 마지막 산 사람들과 부활하였을 사람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리스도가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를 원치 않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변할 수 있으나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내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주의 천사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처를 정하고 하다가 하늘에 폭포가 터지고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과 모든 것을 휩쓸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으면 조국의 원수들과 보다 한층 좋은 씨앗과 가라지를 갈라 놓을 천사들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라. 다시 이것을 생각하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오는지 알면 깨어 있어 제 집을 빈털터리로 만들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갖가지의 악습과 무절제한 생활로 무감각 상태에 빠지는 일 없이 너희들의 정신이 세상의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므로 인하여 하늘의 일에서 멀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없이 그리고 너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죽음의 올가미가 갑자기 너희를 낚아채는 일이 없이 항상 주인이 오는 것에 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여라. 너희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 개별적인 내림이 그 죽음과 그에 따르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사람의 아들이 장엄하게 올 때의 모든 사람을 위해 되풀이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집의 다른 하인들에게 양식을 주라는 책임을 맡긴 그 하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만일 집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 하인이 제가 해야 할 일을 정성껏 정의와 사랑으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인은 다행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정말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주인은 착하고 충실한 종아 오너라 너는 내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 자, 내 모든 재산을 관리해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일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착하고 충실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위선적인 것만큼 속으로는 나쁜 사람이어서 주인이 떠난 다음 마음 속으로 주인이 더디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즐겁게 지내자 하고 말하고 다른 하인들을 때리고 학대하기 시작하고 방탕아들과 주정뱅이들과 사용하기 위한 돈을 더 마련하기 위해 다른 하인들의 식량과 갖가지 물건을 가지고 폭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하인은 주인이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갑자기 돌아와서 그의 나쁜 행실이 탈로 나면 그의 자리도 돈도 빼앗길 것이고 정의가 원하는 곳으로 쫓겨나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지, 또 심판이 어떻게 임박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의 다음에 뉘우치겠다고 말하면서 즐기고 악용하여 회개하지 않은 죄인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정말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것이고, 다만 하느님께 대한 모독의 말과 울음과 고통밖에 없는 무섭게 소름 끼치는 곳에 영원히 남아있도록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의 온 존재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것처럼 최후 심판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부활한 그의 육체를 다시 뒤집어쓰게 될 때에만 비로소 그곳에서 나와 그의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그가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던 심판관 예수 앞에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사람의 아들 앞에 있을 것이다.
땅과 바다가 돌려주어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되었다가 다시 구성된 육체의 무한한 무리와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들. 해골에 돌아온 각 육체의 전에 그것에 생명을 주던 그 자신의 영과 다시 합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하느님의 위엄을 갖추고 그의 천사들이 받쳐들고 있는 영광의 옥좌에 찬란하게 앉아있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마치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아 착한 사람들을 한쪽으로, 악한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가게 할 것인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호의를 가진 모습으로, 거룩한 육체가 빛나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용히 그들의 마음에 온 사랑을 담은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의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 왼편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엄한 태도로 말할 것인데, 그의 눈길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전율하게 하는 화살과 같을 것이고 그의 목소리에는 하느님의 분노가 꽝꽝 울릴 것이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졸도들과 세 가지 격정과 음란한 격정의 목소리로 그들의 말을 들을 자들을 가두려고 하느님의 경노가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또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너희는 오직 한 가지 법칙, 즉 너희 자아의 쾌락밖에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목마르셨으며, 언제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셨으며, 또 언제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정말이지 저희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저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너희는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도 나의 말을 알았고 너희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다. 나에게 어쩌면 해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을 왜 그들에게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자비로웠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형제들 안에 있고, 그들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는 곳에 내가 있으며,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는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맞이인 나에게 거절한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했더냐. 가서 너희 이기주의 안에서 불타라 가라. 그리고 빛과 사랑의 불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암흑과 얼음인 채로 있었으니 암흑과 얼음이 너희에게 휩싸게 하겠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갈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위에 말한 것은 미래는 이러하리라는 것이다. 이제는 가라. 그리고 서로 떨어지지 말아라. 나는 요한을 데리고 간다. 초경 중간쯤에 너희 곁으로 오겠는데 쉬고, 그런 다음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밤에도요. 매일 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슬 때문에 온 몸이 쑤십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인심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늘 천막 밑에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차고 축축한 밤에 말입니다. 하고 유다가 탄식하며 말한다.
이것이 마지막 밤이다. 내일은 다를 것이다. 저는 선생님이 매일 밤 겟세마니에 가시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면, 유다야,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갈릴레아 사람들의 야영지에서 지내는 마지막 밤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은 우리가 과월절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먹은 다음 나는 겟세마니에 가서 혼자 기도를 드리겠다. 그리고 너희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대관절 언제 저희가 주님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과오를 범하고 있는 자네는 입 닥쳐. 자네하고 열렬한 사람하고는 선생님이 자네들을 보지 않으시게 되기가 무섭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일밖에 안 해. 나는 자네들을 지켜보고 있어. 성전에서. 낮 동안에 저기 천막에서. 가리옷의 유다는 일러 바치는 것을 기뻐하며 말한다. 그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나를 혼자 버려두지 말아다오. 제발. 주님, 저희는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저희 행동은 하느님께서 아시는데, 하느님께서는 불쾌하게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고 열렬한 사람이 말한다. 안다. 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은 언제나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결합해 있어라. 그런 다음 마테오에게 말씀하신다. 내 훌륭한 연대기 편자인 너는 그들에게 지혜로운 10명의 처녀와 미련한 10명의 처녀의 비유와 종 3사람에게 달란트들을 주어 그것들을 분리라고 하였는데, 종 둘은 곱절로 벼렀는데 게으른 종은 제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비유를 되풀이하여라. 기억하느냐? 예, 주님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 비유들을 되풀이하여 들려주어라. 모두가 그것들을 알지는 못하고, 아는 사람들도 다시 듣기를 좋아할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슬기로운 대화로 시간을 보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너의 정신을 민첩하게 가져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예수께서는 요한의 손을 잡고 함께 시내로 향하신다. 다른 사도들은 갈릴레아 사람들의 야영지로 향하여 간다.